그래요.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지켜 달려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요, 사실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주제이기에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나 현실을 대하게 될 때에 입버릇처럼 흘러나오는 말이 있죠. 참 힘들어 죽겠다. 또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시가 되어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일들은 아니지만 흔치 않은 한 번의 선택이 본인의 인생에게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안겨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럽고도 부끄러운 꼬리표가 수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과 그 아픔, 현실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힘들어도 감당하며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질 때는 더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사람의 결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한다든지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욥기서를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욥기서를 보고 있을 건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 욥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적당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쉽게 간단하게 판단을 하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판단, 모든 심판자는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 안타까운 환경과 여건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으면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접하면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한편의 동정심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서 언급되는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멋진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를 교훈 삼으면서 오히려 그런 계기가 더 회복되어지는 계기, 그래서 다시 살아 일어나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제 오후에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달라서 기도해 주는 거야 목사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기쁠 일이지만, 또 이제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가슴이 덜컹하는 게 이제 목사의 심정이에요. 왜 갑자기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요새 잠을 며칠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사시는 아파트에서 누가 투신 자살을 했대.
그 아파트 사람도 아닌데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팍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본 그게 너무너무 막 이게 지금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오늘 너 설교 준비 잘했다 이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정말 필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물론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상황과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이 주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네, 살고 싶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멋지게 정금같이 일어나서 승리의 모델로 여러분이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승리자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삶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쉽게 말할까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하는 일이 괴롭다는 거예요.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이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솔로몬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을 만큼, 그래서 모든 3년 6개월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만큼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 화려하고 놀라운 주의 종으로서의 능력은 다 펼쳐놓고 다 뒤로 하고 맥없이 도망을 가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절푸덕이 누워 앉아서 뭐라고 그래? 죽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생명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사역의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라고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생명을 부지할 이런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갑작스러운 고뇌로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하게 돼서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상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심경이 어땠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3층 천국을 경험한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닥쳐오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해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한 솔로몬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던 엘리야도,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들은 다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이걸 붙들었다고 전도서 12장 3절에 말해요. 13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이어지는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믿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건지셨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내가 믿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게요?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보면서 혀만 끌끌 찰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신, 고통을 받고 문제 앞에서 떨기도 했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접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고통과 상한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정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그 아픔을 동일하게 가슴에서 느끼시면서 내 아픔인 것처럼,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픔인 것처럼 아파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의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암을 걸려본 사람이 암을 지금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듦을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그런 공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답이요, 그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요, 불쌍히 여기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긍휼함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긍휼함을 우리가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 또 그래서 긍휼하심을 그 주님으로부터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겨가고 넘고 또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중요한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가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정말 넉넉히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이 그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살 소망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울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아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자살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 몇 년 안에 우리 성결교 안에서도 젊은 목사님들이 몇 분 삶을 이렇게 포기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같은 동역자로서 목사로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동정은 가요. 그러나 절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들었을 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더 진지하게 주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했어야죠. 그러면 그분이 피할 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저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왜 안 나가요? 안 믿으니까 안 나가죠. 믿음이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실 것이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생명을 극단적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에 그러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거죠. 물론 평상시에는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자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모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0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만났어요. 그런데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희미했어. 감격과 기쁨이 없었어. 확신이 없었어.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오늘 보면 21장 시작이었대요. 그 이후에 그렇게 만났지만 그들에게 확신과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지금 디베랴 그쪽으로 다 가서 모인 거예요. 야, 이제 나 다 포기하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 고기 잡던 거기로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에 붙잡혔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 이제는 다 떨쳐놓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잘 됩니까? 성경형을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정신 차리고 이래 보면 될 것 같으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안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용기조차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적해서요, 끝까지 찾아가요,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간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생선도 구워가지고 살맛나게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났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도망도 간다니까요.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디베랴에 모여있던,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셨던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 아니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주님 소망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